나누리교회 복음으로 관통하는 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야곱의 자손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70명의 가족에 불과했지만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은 이들은 단순한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들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바로의 속박에서 구출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 70명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셔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하심은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출애굽이라는 예표를 통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 이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시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는 비록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표하고 있으나 그 중심점은 복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1장에서 18장까지가 애굽을 출발하여 시내산까지의 여정이고 둘째, 19장에서 40장까지가 시내산 산록에 약 1년간 머무르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70명의 가족이 200만 명이란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고 약속하신 창세기 46장 3절의 성취입니다. 그럼 왜 출애굽기 12장 40절에 430년 후인가? 첫째 창세기 15장 16절에 쫓아내야 할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창세기 38장 1절에서 2절까지 메시아가 탄생할 민족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소수의 무리로 가나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혼잡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서도 고센이라는 구별된 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셋째는 궁극적으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는 구속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고역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세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첫째,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야곱 곧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둘째, 그런데 5절에 애굽 사람들이 종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셋째, 7절에 바로의 종이 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삼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가? 바로 그 내용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양입니다. 흠없는 수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그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처음 난 것을 멸하실 때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천사가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가 낭자하게 뿌려진 집에 당도하게 되었을 때에 그 피를 보고 이 집은 벌써 심판이 시행이 되었군 하고 심판하지 않고 건너고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장자를 심판하신 것은 죄 때문이지 보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도 죄 아래 있기는 애굽 사람들이나 매 한 가지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피를 보심이 없이 이스라엘 집을 넘어간다면 그것은 공평치 못한 일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되지 아니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신약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까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어린 양이라는 그림자를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있어서 구속이 핵심적인 요점이지만 구속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속하신 후에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구속하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과 7장 16절 그리고 8장 1절 또한 9장 1절과 13절 그리고 10장 3절에서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것이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한 말이 일관되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25장 8절에 하나님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으라 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동거동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에서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출애굽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양으로, 중보자인 제사장으로, 생명의 양식인 만나로, 생수를 솟아내는 반석으로, 인간의 장막을 입고 임마누엘 하실 성막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 하던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여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